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면서 세상 것들을 취하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이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옵시며 용서하여 주시며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들의 마음은 굳건한 믿음을 주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구겨 살펴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선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길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 어두움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어둠의 긴 터널이 지나며 반드시 밝아온다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인간의 생사와 후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특별히 구하옵기는 몸이 아파 신음하고 고통 속에 계시는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험한 세상에서 지친 신령들에게 안식을 은혜를 주옵시며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시고 근심과 불안이 변하여 용기가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며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열린 마음을 주옵시며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점술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되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오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비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네. 자, 네. 이 진정한 우리 생명의 특징은요, 전천후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관계없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항상 기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제 19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소요 사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서기장이 중재에 나서서 위기를 간신히 표명하는데요.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더 만만치 않은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라에서 배 타고 수리아라는 곳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20장 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의 그 공모 소식이 들려와요.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제 말씀을 좀 올려놨는데, 거기 보시면 20장 3절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도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나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에서의 소요는 우발적이었어요. 근데 헬라에서의 위협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지금의 어떤 하마즈나 헤즈볼라와 같이 신념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한 방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냥 사명감으로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공포와 위기감이 얼마나 상당했습니까? 아, 나를 죽이려고 이제 공모하는구나. 모함하는구나.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 바울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위협에 대해서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자신감에 찬 평온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만나도 일상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아. 다 알아요. 그리고 환경을 이기는 그 힘은 생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되는 힘이 그 생명을 견고하게 붙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꺾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생명이요, 환경에 의해서 100% 완전히 지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동시에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생명의 영향력은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쌍방향이에요. 교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그 영향력은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행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 안에서 반응도 하고 나를 통해서 달라져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만난다는 것은 감격이에요. 놀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과 교류하면 항상 훨씬 더 좋은 것이 나옵니다. 왜? 생명은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표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표절. 우리가 이제 논문이나 또는 음악 같은 경우에 표절 시비에 많이 걸립니다. 저도 이제 논문을 써봤지만 논문을 이제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 반드시 이 논문이 표절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몇 % 이상 표절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툭하면 우리 아시는 정치인들도 표절 시비에 많이 걸리잖아요. 왜 그러면 이 표절이 나쁘냐? 그것은 바로 생명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 사람 안에서 무르익어서 좀 더 나은 것, 좀 더 다른 것이 나와야 마땅한 겁니다. 문제는 들어간 그대로 기계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생명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완전히 소화되고 적절한 반응이 수반되면 그것을 표절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에가 뽕잎을 먹고 다시 뽕잎을 쌉니까? 아니에요. 누에는 뽕잎을 먹지만 실크가 나오죠. 비단이 나와요. 비단이.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영향도 주고받을 수 없는 것이고 교류가 없어요. 시체의 온도는 그 방의 온도와 같습니다. 방 안이 10도면 시체도 10도예요. 방 안이 20도면 시체도 20도입니다. 죽어서 생명이 없어지면 우리는 환경에 100%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사람의 체온은 거의 36.5도를 유지합니다. 춥거나 더워도 우리는 항상 그 온도를 유지하죠. 그리고 그 온도를 유지하려는 투쟁이 막 내부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 암은 체온이 떨어질 때 암세포가 생겨요. 그리고 체온이 올라가면 암세포는 죽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추우면 어떻게 해요? 막 옷을 더 껴입죠. 더우면 어떻게 해요? 막 땀을 식히죠. 그래서 체온을 항상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처절한 싸움이 있다는 거죠. 생명은 투쟁합니다. 근데 죽음은 투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생명,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은 싸움 자체가 없죠. 생명은 춥고 더운 것을 느낍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환경이 생명을 100% 지배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세상 속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삽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도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어서는 안 돼요. 성도는 세상과 접하여 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 안에 들어오면 성도는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배가 물 위에 덩덩 뜹니다. 근데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염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하면 빛이 어두움을 이겨야 돼요. 근데 빛이 어두움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밥에 밟힌다는 거예요. 소금이 설탕에 지면 어떻게 해요? 단맛에 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죠. 근데 몸은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애굽이 존재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노예 근성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세속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에도요 꺼져가는 생명이 있고 왕성한 생명이 있어요. 병상에 누운 채 쓰러져가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생명도 있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성한 생명을 잃어서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어떠한 외적 도전에도 활력을 잃지 않는 생명을 누려야 돼요. 이 위기 가운데서도 이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보다도 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바울에게는 좋은 동역자와 공동체가 있었어요. 바울이 그 어떤 위협과 고난에도 의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장 4절 말씀 그 밑에 보시면 있어요. 주보에 한번 보시면 거기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여기 보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자 보세요. 베레아 사람,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아시아 사람, 각종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거둔 삶의 열매예요. 지금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삶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고난을 함께 나누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외롭지 않죠.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고난도 낭만이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낭만이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홀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반드시 공동체가 존재해야 돼요.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상의 아름다움은 성도의 동거함이에요. 시편 133편 1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3편 1절과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짧은 시인데요.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시편 133편 1절과 3절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한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뭡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거예요. 그 공동체에 복이 있고 그 공동체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공동체가 없으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 안에 뭐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말해봐요. 근데 내가 고난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내가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생명의 가치를 감춰뒀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도록 담아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많이 있죠. 뭐 조성진이다, 임윤찬이다, 뭐 이런 남자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여러분 탁월한 피아니스트는 혼자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연주를 듣고 기뻐할 관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되게 음악가들이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막 두각을 나타내요. 왜 그러냐면 해외는 그 관객들이 그것을 들을 만한 관객이 있는 거예요. 제가 96년도에 이제 유럽에 여행을 딱 갔는데, 그때 이제 오스트리아에 가서 오페라를 딱 들었어요. 오페라. 돈주왕이라는 오페라를 딱 들었는데, 제가 딱 봤는데요, 시간이 꽤 길었어요. 야, 근데 저도 이제 돈을 내가지고 스탠딩 플라자라고 이렇게 서서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이 유럽 사람들이 정말 그 오페라를 듣는데 어느 누구도 조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걸 막 환호하고 막 브라보 막 이러면서 막 박수치고 막 이러는 거야. 나도 같이 했지. 못 알아들으면서 막 브라보. 근데 누구 하나 조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제 제 동생이 피아노 치거든요. 이제 대학 교수인데. 근데 우리 동생은 교수다 보니까 1년에 한 2번씩 이렇게 피아노 독주회를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독주회를 끌려가는 거지. 끌려가가지고 이제 음악회를 딱 듣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동원된 사람들이야. 내가 기억나는 한 관객이 있는데, 내 뒤에서 누가 막 피아노를 막 치고 있는데, 막 이런 소리 들려서 내가 느낌이 이상하다. 조는 거야. 남자가 졸아. 근데 옆에 있는 여자가 막 찔러는 거야. 그래가 이제 음악이 중간에 좀 쉬는 시간이 있어. 그럼 막 여자가, 주책이야. 왜 그래? 왜 조는 거야? 막 그래. 그 남자가, 나도 안 졸라 그러는데? 막 그러면서 조는 거야. 그 나중에는 결국은 중간 휴식 시간에 밖에 나가시더라. 아무리 봐도 음악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음악에 반응을 보일 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판소리에 이렇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귀명창이 손이 명창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결국은 귀가 발달되면 이 소리가 발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타고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가수나 연주가 개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을 향유할 수 있을 만한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학을 전공했지만 설교의 대가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설교가 엄청나게 길어. 이분이 의사 출신이거든. 그래가지고 설교를 쪼갭니다.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분이 파송 당시에 이 선교사가 파송 당시에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에베소서 3장 1절을 강의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4년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에베소서 3장 6절을 강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4년 동안에 1절부터 6절까지 5절을 강의한 거지. 근데 그 에베소서 강의 책을 제가 봤는데 겁나게 두꺼운데 8권이야. 에베소가 1장부터 6장까지도 되어 있는데 그거를 8권을 만들어서 쓴 거지. 로마서 강의는 14권이에요. 저는 이런 설교를 하신 분도 대단하지만 그 교회 교인들이 훨씬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교회 교인들이 그 설교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줬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한 강의 설교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네. 설교 여러분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자기 아내 놓고 성도 아무도 없이 설교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기 애들 놓고 설교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도 지하 감방에서 나가는 거지. 지하실에서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가치를 담아두는 그릇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에 편지의 수신자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교회와 수신자가 있었기 때문에 기록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누굴 빌려냈어요? 그렇죠. 12명의 제자를 키워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는 제자들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의 가치를 담는 그릇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없이는 가치를 담을 수도 없고 전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면 한 가지 단어가 반복됩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필요라는 단어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5절과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5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2장 4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어떻게 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다음에 사도행전 4장 35절 그 밑에 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필요에 민감한 공동체였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를 추구하면 생명이 충만해져요. 반면에 욕망을 추구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필요한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목회자는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는 펜으로 직접 쓰는 거야. 요즘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럼 컴퓨터에 이렇게 치면 되는데 자기는 이 설교의 영감은 펜 끝에서 나오지 컴퓨터 자판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일이 설교를 다 써. 자, 그러면 그분한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필요로 하는 이 펜은 몇 개입니까? 하나죠. 아니면 많아봤자 2개인 거예요. 볼펜하고 만년필을 같이 쓴다고 해도 2개면 충분한 거예요. 이게 필요입니다. 필요. 반면에 목회자가 원하는 펜,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만년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만년필이 막 수십 개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몽블랑, 어떤 사람은 코로스, 어떤 사람은 워터맨, 해외 나가면 만년필만 가지고 와. 쓰진 않아. 근데 만년필을 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니까 막 10개, 20개, 30개. 여러분 원하는 대로 가진다고 그 사람이 그것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이 여성분들은 이제 보통 가방을 좋아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신혼여행을 다 가는데 우리 여동생 둘이 오빠 신혼여행 다 갈 때 면세점을 들릴 거 아니야? 그 면세점을 들릴 때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 뭔데? 면세점을 들리면서 꼭 세원이한테 가방을 사주고 간 거야. 검은색 봉지 말고 좋은 가방, 명품 가방. 그리고 내가 이제 그래야 돼? 그랬더니 오빠 꼭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 들들들 볶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면세점을 딱 갔지. 그래가지고 골라라. 그랬더니 보통 여자들은 거기서 그래. 괜찮아요. 뭐 그런 것도 필요 없어. 괜찮아. 그럼 아니야, 골라. 그래서 가방을 이제 딱 하고 지갑하고 딱.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아내는 별로 가방에 관심이 없더라고. 근데 보통 여자들은 가방에 관심이 많아요. 막 큰 가방, 작은 가방 이 2개만 있으면 되는데 막 어떤 사람은 막 가방이 너무 많아. 구두, 신발. 난 연예인들 보면 뭐 100개, 200개 돼. 응? 여러분 도깨비도 유명한 그 공유하는 탤런트죠. 남자 탤런트. 자기는 신발이 몇 개 있냐 그랬더니 100개인가 200개인가 있대. 운동화가.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오면 반드시 새 것을 원하는 사람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과 욕망 끝이 없죠.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미혼의 남녀에게 필요한 이성은 몇 명입니까? 단 1명이에요. 하나님이 짝져주신 1명의 배우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라면 이 아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자신이 원하는데도 이성을 취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리켜서 바람둥이, 카사노바, 꽃뱀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다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원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내가 필요한 대로 살면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살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필요한 대로 살면 만족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우리는 항상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나눗셈을 배우면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어요. 그러면 만족이 뭐냐? 그러면 분모는 원하는 것이고 분자는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아무리 많이 채워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모가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끝이 없어요. 무한대예요. 그럼 무한대면 분자는 아무리 있어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관리하냐면 분자를 관리해요. 계속 채우려고 해요. 채우려고 힘써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관리해야 되느냐? 분모를 관리해야 돼요. 분모 원하는 것을 필요로 바꿔야 돼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필요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결코 만족감이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모를 내가 최소의 필요로 상수화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극히 작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길 원했어요. 막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마실 물을 주니까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늘 양식인 만나로 배를 채우게 되니까 이제는 같은 것만 먹는다고 지겹다고 고기를 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어서 배불리 먹으셨어요. 제가 여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 앞에 까마귀들이 까까하면서 까마귀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걸 보면서 우리 애들한테 그랬지. 야, 저게 바로 메추라기다. 주내가 볼 때 저 까마귀들 저렇게 많은데 저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응?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도 주고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까마귀도 줘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깍깍거리는 거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깍깍. 저는 요즘 기도할 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관용교회 성도님들은 왜 교회에 나오실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분들의 필요는 무엇일까? 어떤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분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못 채워줘요. 여러분들의 돈, 이런 거, 명예, 이런 건 난 못 채워줘요. 난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데, 과연 이 성도님들의 필요가 무엇일까? 말씀인지, 기도인지,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내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의 카톡을 보내는데 내가 큐티를 보내는데 과연 이 큐티를 보내는 것이 이 성도님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가? 이런 이제 의문점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죠. 저도 무엇이 좋은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는 말로 얘기하면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 이것이 곧 필요를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말씀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먹으니까요. 그러면 인생에는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인생은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걷는 인생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세상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위로 올라간다고 얘기해요. 너 공부 잘하면 올라갈 수 있어. 공부 잘하면 돈 많이 받을 수 있어. 너 이쁘면 더 올라갈 수가 있어. 그래서 요즘은 많이 고쳐요. 너무 많이 고쳐요. 제가 이제 아는 어떤 교수님은 그 딸이 중학생인데 너무 얘가 진짜 내가 봐도 진짜 이 미녀는 괴로워에 보면 나오잖아. 엄청 뚱뚱하고 막 진짜 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을 못했지. 그런데 교수님이 고백하는 거야. 3천만 원 들여가지고 전신을 다 선영한 거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선영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만족한다는 거야, 여자가. 부모님도 만족해. 막 남자애들이 막 몰려드는데, 전도가 그냥 막 된다는 거야. 내가 그 얘기 듣고, 이 교수님이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우리가 예쁘게 치장하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줄을 잘 서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식의 가짜 비전을 계속 제시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 비전에 막 속아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내려가는 것도 두려워하잖아요. 생명의 약속을 품은 성도는 멋지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멋지게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멋지게 내려갔어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거 다 적어놨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과 7절과 8절 한번 다 같이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내려가면 죽는 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내려갈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으셨는데 이분이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중동 역사. 그럼 이분은 사실은 오라는 데가 많아요. 지금 중동이라는 곳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부르고 찾는 곳이 많아요. 어디 교수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모든 것을 내놓고 몽골의 선교사로 갑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몽골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요. 몽골. 그 중에 제 마음에 와닿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썼냐면 강은 낮은 곳을 향해 가며 평원의 파인 곳 사이를 누비면서 흘러간다. 강 기슭에는 항상 푸르름이 있다. 강 주변에는 풀과 나무가 자라며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강이 돌아가면 갈수록 초원에 더 많은 지역이 푸르러진다. 돌아가면 갈수록 강을 통해 주변의 축복의 지역이 더 넓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초원의 강이 가는 길과 비슷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몽골에서 그 몽골의 초원을 보면서 강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그리고 그 주변은 푸르름으로 가득하고 생명으로 가득 찼다. 이 말이 저의 내게를 스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아져야 부르게 돼요.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관용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불필요한 욕심이 아니라 진정한 필요에 집중합니다.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필요를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믿음의 공동체는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생명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내려가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관용교회 공동체 안에도 사랑의 감격이 흘러넘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깨진 영혼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생명의 가치, 거룩한 가치를 표현하고 담아두셨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가치를 소유하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진정한 필요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음을 기억하고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관용교회가 생명의 가치, 거룩한 가치를 담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관용교회 안에 사랑의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관용교회를 통해서 깨진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